전도서 강의 이것이 인생이다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도서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인생에 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토마스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서를 깊이 묵상한 이후에 전도서는 이런 책이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껏 보거나 들은 모든 것 가운데 전도서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책인 동시에 가장 고상한 시이자 웅변이며 진리일 것이다. 나는 문예 창작에 대해 독단적인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마디만 하자면 전도서는 지금까지 내가 본 가장 위대한 글이며 이 책에 나타난 지혜는 가장 영원하고 심오하다는 것이다. 전도서에 너무 감동하고 극찬하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전도서 강의는 쭉 들어오셨지만 집에서 전도서를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이에요. 허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지요? 공부든 운동이든 기초, 기본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운동도 잘하고 공부를 잘 하게 되고 또 무엇을 잘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인생에 관한 글을 마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인생에 기본이 있는데 인생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돌아가야 할 인생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13절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개념이 융화되어 있는 한 그릇에 담겨서 잘 녹아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사랑, 그리고 존중과 신뢰, 이것이 융화되어 있는 개념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 최고의 사랑이 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인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12장 앞부분에서 청년의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없는 사람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본 없는 사람이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근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뜻이고 예의 없고 막대먹은 사람이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말이 근본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근본 없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삶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삶이 두렵다, 인생이 두려운 때가 있지요. 근데 왜 우리가 삶에서 두려움을 느끼는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안식이 없고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있으시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근본 없이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데 뿌리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불안이 하고 마음의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대한 기준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경외하는 것, 이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믿음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 순종을 함께 붙여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위선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곧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순종, 같은 것은 아니죠. 믿음과 순종은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둘을 결코 분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피조물의 본분이고 그것이 인생을 사는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지혜의 말씀들을 인생을 사는 지혜에 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한 목자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이 한 목자는 전도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책과 공부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책을 읽고 책을 또는 쓰고 또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이 좋아요.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출세하는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책, 이것을 그냥 통칭해서 자기계발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부류가 바로 이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계발서를 한 권, 두 권, 수십 권씩 독파하고 다 철저하게 읽어낸다고 해서 삶이 개발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곧 목자의 말씀 한 가지,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성경 말씀이 뭐냐?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에 두 가지 속성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아름답고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과 같고,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부드러워요.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채찍처럼 찌르고 못처럼 찌르는 속성,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인 것입니다. 찬송가 200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성경에 관한 찬송인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타락으로 굉장히 심각한 훼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올바르게 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추구하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행복이라고 다 같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한 인생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도 있는 법인 것입니다. 행복도 추한 행복이 있고 아름다운 정결한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본래 누추한 인생, 우리 인생이 누추하지 않습니까? 누추한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누추한 인생도 참 아름답고 경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한 가지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채찍과 목과 같아서 우리를 아프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라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중동에서 목자들이 많은 무리의 양을 칠 때 막대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한 이야기죠. 자기 경험을 시에 녹여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 막대기를 사용하는데 이 막대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의 끝에 날카로운 못이 하나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로 방향 감각이 없기로 유명하고 근시안이며 그리고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이 양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때로는 고통을 주어서라도 목자가 원하는 길로 이 양무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성경 말씀을 이 막대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름답고 또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날카롭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채찍에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못에 찔려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 거, 말씀을 읽는데 너무 무덤덤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연애 편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무덤덤한 것도 문제 있지만 불편함과 아픔을 모르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굳은 살이 박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무뎌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굳은 살이 밝히면 바늘 같은 걸로 찔러도 잘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의 말씀에 찔려서 고통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몰라보고 그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래서 탄식하는데 사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 탄식과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합니까 주여.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없었다면 어찌 그들이 회개와 그리고 믿음과 그래서 구원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기 좋은 말씀, 이것은 듣기 불편한 말씀, 이것은 위로가 되는 말씀, 이것은 두려운 말씀, 이것은 현실적인 말씀, 이것은 비현실적인 말씀, 이것은 따를 수 있는 말씀, 이것은 따르기 어려운 말씀, 따를 수 없는 말씀. 이런 식으로 말씀을 길들이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져야 할 것은 못돼 먹고 어리석고 고집센 양 같은 우리 자신이지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기 좋은 말씀, 아멘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듣기 불편하고 불쾌한 말씀, 그리고 심히 상처가 되는 말씀까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찌르고 고통을 주는 말씀까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법조인들의 모임에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그러니까 막 이게 옳고 그르냐 이걸 막 심도 있게 따지고 막 싸우고 이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설교해야 되겠다.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분노에 찬, 이 글에서 분노가 느껴질 정도로 분노에 찬 메일 한 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디에 가서 다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설교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은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 것입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분노에 찬 메일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감동이 될 때도 있지만 어때요? 대개는 불편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원수가 없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면 아멘이죠. 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나도 사랑해야지, 원수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원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준 사람이 있는데 이 자리에 왔을 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를 선대하십시오. 이런 말 들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불편을 넘어서 고통스럽고 이것이 아주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주님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감정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이 말씀, 이것을 붙들고 결국은 순종해야 삶이 주는 상처,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이 말씀, 고통스러운 이 말씀에 순종해야 삶이 주는 고통에서 비로소 벗어나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신데 남편이 외도한 남편을 용서한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죽일 놈이죠 뭐.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했던 이 남편이 외도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표현했는데 얼마나 이것을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보하고 몸속에서 피 냄새가 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이 마음 쉽게 없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큰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졌지만 그를 용서하라, 그를 용서하라 하시는 이 말씀에 이 여자 성도님이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순종하게 된 것이고 용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용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고통을 참아내므로 믿음이 더 강건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남편도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주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과 그리고 이 가정에 깊이 박혀서 잘 박힌 못이 되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우리가 유념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이라고도 하죠.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최후 심판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삶이 최후 심판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전도자는 그래야 한다고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고 최후 심판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 본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해요.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는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개인적인 삶을 살면 되는데 이 무신론자들이 광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무신론적인 생각을 지나다니는 버스에 문구를 써서 광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문구를 써놓았는가? 아마도예요. 아마도 확실하진 않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라. 이런 문구를 버스에서 붙여놓고 막 시내를 돌아다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생은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즐길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간섭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이 있다. 심판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이 대단히 못마땅하고 거북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막 광고까지 했던 것이지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이라고 하는 교리는 대단히 불쾌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한 적이 없으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심판이 무서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된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복잡하고 무엇인가 뒤집어진 것 같고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바로잡아지는 순간이 온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해와 같이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실패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용서하라, 순종하라, 순종했는데 바보가 되고, 정직하라 하셔서 정직했는데 이용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보기는커녕 조롱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이것을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와 고난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난해하다, 그리고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구석이 있는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그렇게 난해한 것도 아니며, 그리고 무서운 말씀은 더더욱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아주 현실적이며 그리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무엇이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글자로지만 구상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진주문이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부유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실제가 그렇다기보다는 최상급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부유한 것,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라, 기대하라, 그리고 견디라, 소망 가운데 견디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최후에 있을 심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불의가 판을 치며 음녀가 뱀이 세상을 지배하며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당당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순종을 포기하지도 말며 담대히 순종의 걸음을 내디리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삶은 복잡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한순간에 훅 하고 꺼져버릴 수 있는, 허무하기까지도 한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삶의 겉모습을 보면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삶에 관한 명확한 해답이 있다는 것. 명확한 해답.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항상 서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시며 최후의 순간에 재판장으로 앉아 계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 곁에 있는 것처럼 세상은 복잡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하지만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목자에 대한 믿음으로 이 짧은 요한한 삶을 영행하듯이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